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 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마노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나찌르와 나짜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찌르, 나실린, 나짜르, 나사렛. 우리는 성도로 구별된 자, 구별되어진 자, 구별된 자가, 거룩한 자가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지요. 생명 없는 땅, 생명이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통해 자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소라 땅에 사는 그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라 땅의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지요. 네가 잉태하지, 즉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데 이제 네가 임신해서 출산하게 될 거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나치르, 나실린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가 출산하면 그에게 반드시 3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째,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마라. 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구별된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술은 취하다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인데,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 하나가 방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방탕은 낭비한다라는 말이죠. 인생을, 믿음을, 신앙을 낭비하는 인생 살면 안 되니 술을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체를 만지지 마라. 여러분, 시체는 죽음의 결과물이에요. 죽음은 어떻게 찾아왔는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거든요. 죄는 그렇게 어떻게 잉태가 되는가? 욕심으로부터 죄가 잉태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나찌르, 성도, 나실린된 우리는 죄로부터 떠났고 죄로부터 멀어졌고, 아니 죄인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 죽음과 아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머리에 삭도, 머리에 면도칼 대지 마라.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누군가가 있음을 인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반드시 삶을 살 때 내 머리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찌르, 나실린된 성도된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삼손이 그렇게 나실린으로, 나찌르로 이 땅에 왔지만 그 3가지 모두를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 나사렛 예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이었죠. 무너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서서 감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노아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노아가
안식처된 마노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우리는 마노아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도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 애써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소라 땅 단지파에 마노아의 가정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죠. 생명이 없으면 좌절과 절망 속에 살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마노아 가정집에 찾아오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죠. 그 주의 사자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 천사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 전쟁하는 천사. 루시퍼 천사는 타락해서 사탄이 돼서 이 땅에 떨어진 사탄 마귀가 된 거고, 가브리엘은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네가 잉태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제 네가 잉태해서 출산할 거다. 이 소식을 듣고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얘기했고, 마노아는 그걸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실린 낫지를 주시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지, 어떻게 행하고 그를 길러야 될지를 내게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마노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일을 실행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을 마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기도로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시행할 때도 기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만이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마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나에게 나실린 낫지를 주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나에게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할 것을 권고하고 우리에게 의무사항으로 주셨어요. 이런 책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이게 내용을 어디에서 발췌를 했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방송국에 준비가 됐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늘 가까이 하고 손에 이마에 문설주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대들은 이런 모습들을 잘 못 보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늘 방하고 거실하고 이런 데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달력을 하게 되면 매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아버지가 신앙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이
자녀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마노아는 이것을 기억했고 늘 기도로 출발했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묻는 게 바보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아내에게 보냈던 그 사자를 다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행해야 될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다시 보내잖아요. 그때도 마침 마노아는 없었어요. 그 아내가 급하게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알리고 그 남편이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받지 못하면, 응답받은 기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그러나 응답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마라 해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응답받으면 기도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제게 명철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강건케 해 주십시오. 이래서 내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는데 나의 영육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받는 응답을 받았다. 이런 감격이 있으면 어찌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찾지 않겠냐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런 응답받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받았던 인물이 성경에는 무지 많아요. 그런데 한 명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던 인물인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대중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 이런 거예요. 왜 야베스가 고통이고 슬픔이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삼아주셨대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말아야 할 기도문들이죠. 사실 이 기복신앙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도를 기록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까? 이 신앙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 족속이에요. 유다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야베스는 겐 족속에 속해 있었고 겐 족속 중에도 레갑의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레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 1위가 목동이에요. 목동. 여러분 목동은 그 당시에 사기꾼이나 살인자나 몸 파는 여자하고 동일시하는 세 가지 천한 직업 중에 1번이 목자였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가장 자존심을 건드린 욕이 어떤 욕이 있어요? 찰지게 욕 한번 해볼 사람. 남에게 아주 비참한 이런 욕 들으면 난 너무 비참하다. 이런 욕 중에 유대인이 가장 심한 욕이 목자 같은 놈. 이 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욕이냐고. 그런데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가장 존귀한 자, 존경받는 자로 삼으셨을까? 이가 바로 겐 족속 레갑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산단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목자들은 정착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유목민처럼 살아야 되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 후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씨를 뿌려서 파종하고 열매 거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집 짓고 살면 안 된다. 그럼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조상 요나답의 말을 따라서 이 레갑 족속들은 이것을 지키고 유지로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어찌 응답하지 않겠냐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한 자가 누구였어요? 예, 목자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다 응답받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사명 기억하시고 이것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의 응답에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노아의 신앙은 기도로 출발했고 더 나아가 이 마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다, 참 서글프죠. 지금은 뭐 자녀가 없으면 무자식 상팔자라고 뭐 참 자녀가 없으면 좋고,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여자는 자녀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카운트에 안 들었대. 자식이란 이름의 여자가 자식으로 안 들어갔던 시절. 아들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아요. 왜요? 자식은,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겠냐고요. 그러니 길을 나가도 가문이 뭐 행사를 해도 이 마노아의 가정은 늘 뒷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개 숙이는 인생을 살았다. 그때 아내가 마노아에게 쫓아와서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너에게 임신해서 잉태해서 출산하게 된단다. 그런 말을 하면 결혼 생활을 1년, 5년, 10년 쭉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포기하고 살 때 어느 날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믿을 확률이 높을까요? 안 믿을 확률이 높을까요? 안 믿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자식을 주겠다라는 말씀 앞에 그것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자녀를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기도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하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리 우리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냥 허공을 향해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10하루길이면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 바로 인접한 곳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때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12부족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날렵하고 가장 신앙이 좋을 법한 사람 12명을 차출했죠. 대표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12족속의 대표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 보냈어요. 무려 40일 동안 속속들이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모세 앞에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 보고를 냈어요. 야, 우리는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더라.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보니 메뚜기 같더라. 결코 저 땅을 얻지 못한다.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보고했던 두 인물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행동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권세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 부정보고했던 10명의 족장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이 대화할 때 자살불의한 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간구하고 구하고 원했는데 믿음이 없다, 신뢰가 없이 구했다.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믿고 신뢰하는 거 중요해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순종이에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누의 신앙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가 다 지키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압제를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 시련, 실패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그 질것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걸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순종해낼 때 이는 기막힌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원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고난, 마누아가 자식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았더니만 생명 없는 그 가정에 생명 없는 땅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것에 감격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만 그 자식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할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려주신 놀라운 복, 하나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지요. 그 문제 중에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고통으로 그치지는 것에 많은 시련이 우리 앞뒤를 막아버릴 때도 있죠.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좌절하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인생은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이 기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에도 이 만화와 같은 인생을 살 때 만화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실패와 좌절 속에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신앙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고 나를 택했는데 우리가 간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행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일 줄 확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기막힌 사건 하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베데스라 이름하는 연못가에 누워있는 자예요. 그는 일어설 수 힘이 없어서 누워있지요. 그곳에 자비의 집에 자비로우신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곳은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곳이었어요. 모세에 가끔 천사가 나와서 못을 동하게 하면 그 어떤 병에 들렸든지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모든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누구 하나 그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가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모든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이 38년 된 병자는 주저함 없이 순종했어요. 자리를 말았어요. 일어섰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기적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 구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모두가 기적을 다 경험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는 첫 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만화의 신앙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도 어떤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